좋은 아침입니다. 서창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좋은 날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감옥에 갇힌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과 할례 없이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느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며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이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감옥에 갇힌 자 바울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이고 또한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경륜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새 번역에서는 직분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일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청지기라고 번역했습니다. 고린도전서나 디모데전서에서는 직분이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해 선교하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수행하느라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놓고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직분이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아멘.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로 주신 직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라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직분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현대의 교회에서 들리는 은혜라는 말에 바울의 고백을 견주어 보았더니 바울의 고백은 은혜에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의 대부분은 돈을 많이 벌었거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거나 혹은 사업이 잘 되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간증도 그런 분들이 주로 나서서 간증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봉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많은 복을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런 간증에 비춰보니 바울은 은혜를 말할 때가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면 바울은 지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조금의 후회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율법과 할례 없이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느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받은 직분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직분입니다.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직분이지만 바울은 그 직분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해 들었고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영혼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한 마음 그대로 바울은 이방인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자신의 직분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형편에 관계없이 다른 이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보내심을 입었기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은혜의 직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실만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